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4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애절하게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울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우는 것이 복일까요? 놀랍게도요, 현대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기운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식 때 TV에서 영국 전 국민이 다이애나비를 추모하면서 울고 함께 슬피 울면서 그 장례식, 그 모든 생중계를 보면서 많이 흐느끼고 영국 전체가 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눈에 띄게 달라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었고, 그리고 영국의 범죄율이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학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다이애나의 죽음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이애나를 때문에, 장례식 때문에 함께 슬피 울면서 흘린 눈물이 영국 국민들의 마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이애나 이펙트라는 이 다이애나 효과로 인해서 다이애나를 애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학적으로도요, 울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학에서도 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눈물은요, 국가나 개인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요 치료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면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몸의 회복과 또 건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을 때 발생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엔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울 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글로불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체입니다. 엔돌핀의 호르몬과 다른 항체라는 거예요. 항체는 어떤 역할을 하죠?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울면 글로불린이라는 이 항체가 나와서 그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을 억제하는데 2배나 억제하는 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울면 우리의 암세포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눈물은요,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고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 응어리진 모든 한들이 눈물을 통해 다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눈물과 함께 바깥으로 다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는 것이 복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눈물은요, 슬픔의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이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고
또 따뜻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울어야 합니다. 병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잃었을 때 그때 울었습니다. 하갈이요,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고 이스마엘 아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을 때, 물이 없었을 때 죽어가겠구나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요, 죄를 짓고 울었고, 또 요셉도요, 그 형들을 그렇게 만났을 때 울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을 때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며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울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눈물이 많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에 왔을 때 함께 기뻐하셨는데 그때 물론 웃으셨겠죠. 그러나 웃는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때문에 그와 함께 있었던 유가족과 조문객들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보리 그 언덕에 오르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땀이 핏방울 내듯이 근심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울어야 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없게 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요, 바리새인 집 시몬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요, 교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잔치를 베푸고 식사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도착하여 식탁에 앉는 그 순간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뒤에 선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 여인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맞추면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울며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의 죄인은 남자는요 세리를 죄인이라고 했고요, 여자는 바로 창녀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창녀였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창녀였고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죄인은 그 세리와 창녀였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 형벌을, 무슨 형벌을 주냐? 돌을 들어 쳐 죽이는 형벌을 했습니다. 형벌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간음죄입니다. 가정을 파탄을 만들고 나라를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하면 나라도 점점 이렇게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와 간음죄를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이 두 죄를 지으면 무조건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후에는요, 형벌이 더욱 강화되면서 간음죄의 경우는 먼저 사람의 인분통, 똥통에다가 집어넣고 굴린 다음에 꺼낸 다음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뭐예요? 간음죄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창녀였기 때문에 간음죄를 많이 지은 정말 아주 그런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하염없이 울었던 이유는 상처를 많이 받고 가슴 속에 응어려진 그 한이 많아서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 살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요세프 역사가에 의하면 70% 90%가 다 거지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삶의 형편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녀로 내몬 인생살이가 너무나 서럽고 또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속상해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내가 이렇게 창녀의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이 미워서 울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어느 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자기 실체를 발견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괜찮게 생각했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했던 그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괜찮은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했던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죄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아내를 갖다 자기 목숨 건지게 했다고 아내를 팔아넘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틱불과 같이 죽으면 잿덩어리로 돌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요, 깨졌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십자가 앞에 서면요, 자신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면서 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나, 항상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나 때문에 애통해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요, 죄를 지었을 때 울면서 돌이키는 회개가 바로 진정한 거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떡합니까? 답답해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려 하면서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아서, 거룩하지 않아서, 습관적인 죄 가운데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갇혀 사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 하십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울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나 외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울고 이웃을 위해 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큼 이웃을 위해 운 분이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고, 그리고 그 시신은 안치되었고 사람들은 모여서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안 됐지만 나사로를 위해서 이렇게 슬피 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사,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엠브리마스타이입니다. 엠브리마스타이는 뭐냐면 비통히 여겼다는 건데, 이 말은 울 때 온몸을 비틀고 쥐어짜면서 탄식하는 소리로 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울 때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쥐어짜듯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가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그 나사로 한 명 때문에 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나사로가 하나 죽었다고 세상이 뭐 바뀝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냥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마음의 비통함을 가지고 쥐어짜듯이 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피조물 하나가 죽었을 때 가슴을 쥐어짜며 우셨던 그 눈물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질병으로 아파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구역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날카로운 도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서로 덮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그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울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거예요. 눈물이 메마른 것이 가장 큰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날카로운 판단보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집을 떠나서 외국에 살다 보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병이라고 하죠?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눈물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영적인 음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울며 기도했던 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눈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야 되는데 잡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밤낮 울며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최고의 눈물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리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애통해하며 우는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통할 때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울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울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울고, 그리고 열방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